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어떤 생각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같은 반 친구가 지우개가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담임선생님이 회초리를 들고 모든 학생들에게 책상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뒷산 소나무에서 소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학생들의 입에 하나씩 솔잎을 물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솔잎이 만약에 땅에 떨어지면 그 사람이 범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이 솔잎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입이 경련이 일으킬 정도로 솔잎을 꽉 물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솔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다 보고 어떻게 하지 어쩔 줄 몰라 했던 기억이 남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얼마나 큰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마음에 큰 근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모든 문명은 발전했는데 우리의 마음은 늘 근심의 그늘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오는 병, 시민성 병에 노출되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내 마음도 내가 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의 인생의 문제에 더욱 개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 염려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의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마음의 근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는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시러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바로 직전에는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을 씻기셨어요. 세족식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후의 일에 대해서 근심과 불안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3년간이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도 스승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원문의 뜻은 너희 마음이 계속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라. 너희 마음이 계속 근심되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떠났을 때 세상에 남아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과 혼란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태생부터 근심하는 존재입니다. 늘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근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까 마음속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그 생각의 씨를 마음에 담을 때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에 심으면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이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을 심으면 부정적인 마음, 나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편안함, 기쁨, 즐거운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기뻐하는 것, 편한 것, 좋은 마음, 이런 것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을 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햄스테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 이처럼 많은 생각하는데 그 중에 75%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25%만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그냥 놔두면 부정적인 마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 근심은 아주 짧은 순간에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계속 염려 근심이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자리를 잡고 둥지를 틉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엔 부정적인 마음을 쫓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고 나면 점점 우울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우울증, 그리고 마음의 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최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엔 한 해만 고의적인 자살을 하는 숫자가 14,439명이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 나쁜 마음이 삶을 피폐하고 삶을 절망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마음을 지켜야 돼요.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밭에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의 씨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긍정적인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마음에 어떤 씨앗을, 생각의 씨를 심느냐. 오늘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잘 되는 생각, 오늘 또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아주 따뜻해져요. 마음이 온화해져요.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근심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1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오늘 나를 믿으라. 여기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셔서 흘리신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나는 그 피로 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주는 원천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예요. 인간의 죄 뒤에서 사주하고 조종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원수 악한 마귀예요. 원수 악한 마귀는 꼭 죄라는 어둠의 둥지에 숨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저도 어느 때는 괜히 근심하고 있는 저를 봅니다. 아니 내가 왜 근심하지? 근심할 실체가 없어요. 근심할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괜히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습관이 된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참 믿음도 좋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가정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한번 염려 근심의 늪에 빠지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근심해요. 그래서 상대방과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결국은 우울증에 걸리는 걸 봤습니다. 마귀가 그의 마음을 점령한 것입니다. 마음의 틀에 염려 근심의 굴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이 마귀의 진을 깨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죄와 허물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마귀의 일을 근원적으로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랬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인간은 죄인이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피로 덧입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원수악한 마귀는 예수님의 보혈로 쫓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어요.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마음의 스트레스가 영적인 병, 육적인 질병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이시영 박사라는 분은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대개 자기의 욕심과 상대방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서 온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내면의 욕심과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기대했는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실 남이 내 마음을 잘 알아서 대우해 주는 것도 불가능한데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현재 있는 것, 주어진 상황을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어떤 약보다 큰 치료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또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할 때 그 비교의 기준이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비교를 당하면 어떨까요? 내가 상대방보다 나으면 괜찮은데 그렇지도 못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남과 비교해서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나의 정체성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존재다. 여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여기에 방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스트레스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남이 나를 시기하면, 남이 나를 비방하면, 야, 저 사람이 나를 비방할 정도로, 나를 시기할 정도로 내가 괜찮은 사람인갑다. 할렐루야. 내가 잘난 사람인가? 잘난 사람 뒤에는 시기가 많은 법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하고 귀한 존재예요. 자신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회복되길 바랍니다. 내 정체성, 나는 하나님께 거듭난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천국의 상속자요.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 같은 존재를 만드셨다. 이렇게 믿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 스트레스는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염려 근심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천석을 짓는 천석꾼은 1000가지 고민이 있고 만석꾼은 10,000가지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인생 누구나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우리는 이때 근심 대신에 하나님의 생각을 대입하는 거예요. 근심이 생기면 하나님의 생각을 대신 거기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몇 번 해보면 마음의 근심이 사라져요.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기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갖다주는 생각을 물리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이 오면 하나님의 생각,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암송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내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저주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욕하고 나한테 비방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가는 거예요.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렇게 잠을 자거나 활동을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공동 번역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만일 거기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길목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 집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비되는 것은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날아가는 새도 둥지가 있고 들에 있는 여우도 구렬이 있으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머리 둘 곳, 내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머리 둘 곳, 마음이 둘 곳이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많이 소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둘 곳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오직 우리의 마음 둘 곳은 아버지 집, 아버지의 품, 십자가 미친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 밑에 와서 내 마음을 푸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요즘 너무 염려, 근심이 많아요. 오늘 그걸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제가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집을 이 땅에 두고 가셨어요. 오순절날 강림 사건으로 신약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이 하늘을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하나님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그랬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버지 집에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를 싸매주십니다. 우리를 품 안에 안아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놀라운 기적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 교회에서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 집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든지 반드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응답을 받습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는 어린 시절에 너무나 어려웠다고 합니다. 무디 어머니는 남편이 죽자 홀로 9남매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자녀들을 다 입양을 보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녀들이 그것을 알고 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 밥을 굶어도 좋습니다. 밥을 굶어도 좋으니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우리를 다른 집으로 보내지 마세요. 어머니 말을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좋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뿐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때 아이들이 어머니 그렇게만 해주시면 우리는 엄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을 받고 매일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었답니다. 아버지 집에 거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해서 어려움을 날마다 극복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답니다. 그 결과 그 가정에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 무디가 나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을 바라보지 마세요. 오늘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을 붙잡고 사세요. 그러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오른팔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계신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의 패턴이 이렇다고 합니다. 이제 쉬고 싶다. 너무 힘이 들다. 이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귀에게 현혹되어서 쉴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안식처예요. 예수님께 등지를 틀어야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는 길이 우리가 마음의 둥지를 예수님께 두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들 때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힘이 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낮고 낮은 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그 한계까지 아픔과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오너라. 할렐루야. 6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려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오늘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 문제는 해결돼요. 작년에 이사간 권사님 댁을 신박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권사님이 전도한 남자 성도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몇 년 전에 혀암에 걸려서 혀를 3분의 1을 잘랐다고 했어요. 나이가 79살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6개월 전에 이 권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몸이 나날이 회복되어서 영육간에 강건해졌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몸부림칩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조건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는 것 그걸 잡을까 하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아웅다웅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죽음 앞에서는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인생은 예수님 찾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진리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오늘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